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많이 보고 싶었고 또 보고 싶습니다. 코로나19의 상황이 엄중해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별히 이웃들을 배려하는 그런 마음으로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분들, 또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또 영상을 촬영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와서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더라도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당에서 예배 드릴 때와 똑같은 마음의 자세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올려 드리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언제나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큰 태풍이 있었지만 큰 피해 없이 지나가게 하시고 코로나 전국으로 모든 사람들이 힘들어하는데 그들을 위하여 중보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어느 때나 위기는 있었고 언제나 위기는 기회로 만들 수 있음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이 위기도 속히 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무엇보다도 회개합니다. 세상의 빛이 되고 세상의 소금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어지지 못한 것 같아서 너무나 죄송하고 하나님 우리의 죄악을 고백하오니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의 죄악과 탐욕을 용서해 주시고 거룩하지 못하고 예수님이 주인된 삶을 살지 못함을 용서해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미지근한 우리의 모습들, 예배하는데 아니라고 게을렀던 것 용서해 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예배의 열정, 기도의 열정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나라를 축복하시고 대통령과 모든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귀하게 여기게 하시고 온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은총을 베풀어 주옵시고 코로나19를 하나님 위해서 수고하는 공무원들과 또 어려진들에게 은혜 주셔서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주님을 향한 열정, 세계의 비전을 품고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하루속히 대면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특별히 다음 세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자들 자리에서 자리를 잘 지키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 우리의 사업장, 우리의 직장에 복을 주시고 풍성함으로 섬김의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도 성령님께서 함께 해 주시고 어느 곳에서 예배하든지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줄기 불꽃에 내 몸을 감싸며 주와 지급평안한 그 사랑을 느끼네. 다시 한번 사랑과 진리에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보네 내 몸을 감싸며 주와 지급평안한 그 사랑을 느끼네. 그 신곡에서 나는 내면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그 신곡에서 나는 내면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신곡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신곡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우리 다 같이 한 1분 동안 한 주간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 사랑, 축복을 감사하며 또 돌아보며 한 주간 빛이 되지 못하고 소금이 되지 못한 삶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이 시간도 하나님의 간절한 은혜 하나님 부어 주시옵소서. 가정에서나 이 자리에서나 한 주간을 돌아보면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조용히 한 1분 동안 기도드리겠습니다.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한평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막 살아가며 감사하며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의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부족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허물을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귀한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아버지 돌아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더욱 은혜를 사모하는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큰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의 고백을 드리고 이승우 장로님 앞으로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이 자리에 오셔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포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코로나 바이러스로 모든 것이 힘든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도록 새 힘을 주시고 더욱더 하나님을 사모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심을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여러 모양으로 모든 것이 멈춰져서 온전히 찬양과 예배를 드리지 못함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환경들이 빠른 시일 내에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온 국민들과 성도들 위로해 주시고 소망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산지에 안산 구름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을 믿음의 천국의 영광과 소망의 빛으로 더욱더 사모하는 지교의 성도들이 마음속에 하나님의 팔복으로 가득히 채워주셔서 새롭고 믿음의 든든하게 거듭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작은 미랄이 되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지금은 세계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시 급속하게 전파되어서 교회와 가정 그리고 모든 경제와 사회 구부러시 더욱더 힘들어지고 있는 현실에 기적의 하나님, 치료의 광선으로 강력하게 발하여 주셔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사라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또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 교회 종사자와 유전자들에게도 지치지 않도록 눈동자같이 건강을 보여주시고 위로해 주시며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새 힘을 주시옵소서. 또한 각 처소에서 간절히 기도하는 믿음의 영혼들에게도 하나님의 위로와 은총을 임하여 주셔서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극복하는 은혜를 주셔서 모든 공적 예배에 하나님께 영광을, 저희들에게는 기쁨과 찬양에 울려 퍼질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오도록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고난 속에서도 위로와 평강으로 더욱더 믿음이 강성해지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30배, 60배, 100배로 성령의 열매를 맺어서 우리 신앙의 분이 되어 또 다른 이들에게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초석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총을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도 하나님을 통해서 영적 호흡인 기도하는 교회, 하나님을 통해서 찬양과 경배하는 교회, 하나님을 통해서 영원 구원하는 교회, 하나님을 통해서 헌신과 봉사로 시대가 축복받는 지교에 속한 모든 권속들이 임하여서 주시옵소서. 교주의 육신의 질병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불로 아픈 곳을 치유해 주셔서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총을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에게 기도드립니다. 항상 육신의 건강도 지켜주시고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보여주시고 성령의 두루마리로 덧입혀 주셔서 성령 충만하게 채워주시며 많은 양떼들이 끌어나갈 때 진정한 목자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부목사님과 두 분의 전도사님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채워 주시옵소서. 늘 찬양받기 합당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4장 1절 말씀부터 11절까지 교독으로 읽으시고 우리 산부 지휘자 선생님 나오셔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릴 때 우리 모두가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4장 1절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러 있는데 그 모양은 녹보석 같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큰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드릴 때에 같이 읽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을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찬양 하나님께 올릴 때 우리 모두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 올립시다.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리되 주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지되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지되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지되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감사합니다. 2부 예배 때도 그렇고 3부 예배 때도 거의 같은 주제의 찬양을 영감을 받아서 하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 어려운 형편을 아시고 또 도와주시고 누군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 어려울 때에 기억하시고 힘을 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금 요한계시록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요한계시록을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왜 주셨는가?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마지막까지 우리의 신앙의 생활의 경주를 잘 경주하고 승리할 수 있을까?
이것을 알려주는 책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열심히 신앙생활 잘해 오셨는데 마지막 가서 잘못하면, 마지막이 잘못되면 얼마나 억울하고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마지막까지 신앙의 여정을 잘 달려갈 수 있는 길을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이 중요한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축구도 보면 그 마지막 30초 남겨놓고 역전되는 경우도 있고, 이 마지막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까지 잘 달려왔는데 마지막까지 잘 달려가서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교회로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에 7교회 앞에서 주신 말씀에 계속 반복되는 단어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뭐가 있는가 하면 이기는 자는 그 교회 안에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상급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신앙의 마지막 승리하는 비결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에 계속 우리에게 던져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마지막까지 신앙의 경주에 승리하시고 면류관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되어질 수 있을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모든 교회들에게 7교회 주신 말씀이 전 세계 교회 대표해서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이 교회에 반복해서 주시는 말씀은 귀 있는 자는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말씀하시면서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초대 이 요한계시록을 쓸 때 이 당시의 교회의 형편, 그 당시의 교회의 형편은 어떠했습니까? 너무나 어렵고 열악한 상태였어요. 거기에 비하면 우리는 너무 호화롭고 사치스러운 그런 지금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고 특별히 유대 나라를 지배할 때 여러분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들은 엄청난 핍박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황제를 하나님으로 섬기라, 로마 황제가 신이다, 그렇게 로마 황제를 신으로 섬기라고 그렇게 명령을 내리고 그렇게 순종하지 않고 경배하지 않으면 감옥에도 가고 죽이기도 하고 장사 못하게 하고 사업 못하게 하고 직장에서 쫓겨나게 되고, 그래서 가난하고 궁핍하고 힘들고 어렵게 신앙생활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땅속으로 도망가기도 하고 산속으로 도망가기도 하고 이런 상황 가운데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요한계시록을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의 상황은 어떠합니까? 코로나 때문에 교회 오는 것을 눈치가 보입니다. 회사에서도 교회 갔다 왔다고 하면 좋은 시선으로 바라보지 않고 또 교회 노골적으로 가지 말라고 말하는 그런 직장도 많이 있습니다. 교회 예배를 드려도 죄 짓는 것처럼 살금살금 와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교회에 대한, 성도들에 대한 비난과 공격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생각하기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도 정부에 대해서 할 말이 많고 세상에 대해서 할 말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할 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교회와 또 교회에서 일어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가 할 말을 잃고, 지금은 누가 뭐라고 그러더라도 교회가 자중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가 우리의 신앙을 돌아볼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는 잘못이 없어, 너희들 뭐 이렇게 차별하냐, 그렇게 외치기 전에 우리 스스로, 우리 교회들이, 우리 성도들이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더 자숙하고 코로나의 엄중한 이 상황을 인식하고 우리가 또 절제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 신앙인들이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앞으로도 이제 하나님을 믿는 일, 예수님을 예배하는 일 더 힘들어지고 노골적으로 박해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의 믿음 생활 어떻게 하면 잘 지켜갈 수 있을까 하는 것이죠.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가능하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도 반모라고 하는 섬으로 유배를 갔잖아요.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무인도로 귀향을 간 겁니다. 그곳에서 주일날 아침에 하나님께서 당시의 교회의 상황들을 다 보여주시고, 너희들이 지금 교회 상황이 이렇다, 속된 말로 이 모양이다 보여주셨어요. 7교회 대표하는 교회 보면 여러분 칭찬하는 교회들이 있죠. 분명히 가난하고 궁핍하고 작은 능력을 가졌지만 게으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 인내의 말씀을 지키고 고난을
참고 이긴 그런 교회에 칭찬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외모적으로 볼 때는 너무너무 초라하고 가난한 사람들이 모였고 어려운 사람들이 모였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낸 거기에 대한 칭찬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4대 교회 같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큰 교회의 모양은 가졌으나 실상은 내가 볼 때는 너희들의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러면서 또 책망만 받는 교회도 있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같은 그런 교회들 주님께 칭찬받지 않았습니까?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는 그런 교회들. 그리고 또 어떤 교회는 칭찬도 받았지만 또 책망도 받았습니다. 에베소 교회 같은 경우에는 열심히 일을 하고 많은 일을 하고 이단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많이 성경 공부를 하고 너무 잘했다. 그렇지만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첫사랑 잃어버린 교회 책망합니다. 지난주에 두아디리아 교회를 향해서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는 그런 신앙생활 하는 그 교회를 내가 토해내치리라. 구역질이 난다고 하는 그런 교회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한국 교회를 우리 하나님께서 보실 때 또 우리 교회 현실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어떻게 평가하실까 정말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는 신앙을 지키기가 매우 어려운 시대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유혹들이 있잖아요. 세상의 쾌락과 세상의 편안함과 세상의 안일과 물질의 유혹, 하나님보다 교회보다 예수님보다 성도들보다 더 좋고 더 우리를 유혹하는 매력적으로 보이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교회 오는 것보다는 교회 안 오는 그것이 더 좋게 보이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많은 젊은이들이 세상을 향해서 눈을 돌리고 마음을 빼앗겨서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핍박 때문에 신앙생활 하기가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갔다 오면 직장에서 좋은 시선으로 바라보지 않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죄인처럼 죽이면서 다녀야 되고 큰 소리 치지 못하는 그런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교회 간다고 하면 가족들이 가지 말라고 하고 교회에 대한 이야기만 나오면 그냥 얼마나 많이 핍박이 쏟아지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런 유혹과 핍박 가운데서도 우리의 신앙을 마지막까지 지켜나갈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비결, 그것이 뭘까? 오늘 1절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뭔가 하면 지금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나라를 본 겁니다. 하늘을 본 겁니다.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는 푸른 하늘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천상을 보는 겁니다. 이 어려운 시대에, 마지막 시대에 마지막까지 우리의 신앙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천상,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고 하나님 나라를 믿을 수 있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한 사람은 어떤 핍박과 유혹이 와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그가 본 이 모든 일들,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이제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오늘 4장부터 22장까지 기록해서 우리에게 보내라고 말씀하셨고, 그래서 앞으로 이제 5장부터 나타나는 내용들은 우리 시대에 이제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쭉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 사도 요한이 환상을 보잖아요. 이 일 후에 이 일은 뭐죠? 앞에 2장, 3장 7교회에 편지를 쓰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었다. 고개를 드니까 하늘 문이 활짝 열렸어요. 하늘의 환상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보니까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리로 올라오라고 하는 그 말씀이 들리는데 나팔 소리처럼 들렸다는 거예요. 저는 이 나팔 소리, 왜 소리가 들렸더라 그래도 되는데 나팔 소리라고 했을까? 제가 나팔 소리를 들어보니까 얼마나 큰지 몰라요. 얼마나 분명하게 들리는지 몰라요.
4층에서 나팔을 불면서 연습을 해도 1층에까지 다 들리고 그 옆에 있으면요 안 들으려고 길을 막아도 들리는 것이 나팔 소리. 빽 하면요 빽 얼마나 시끄럽게 들리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나팔 소리처럼 들려서 이리로 올라오라고 하시는 그 분명한 확실한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사도 요한이 들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들려지고 하나님의 음성이 분명히 들려지면 우리의 삶은 변화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믿기가 힘들고 예배 생활이 힘들고 고난이 온다 하더라도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비결, 그것은 하나님 나라, 천상을 바라보게 될 때 우리는 어떤 어려움도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그래서 2절 말씀부터는 하나님의 나라의 광경에 대해서 11절까지 말씀하고 있는데요. 하늘나라가 어떻게 생겼는지 거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2절 시작.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아멘. 여기 보면 내가 곧 성령의 감동이 되었더니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누가 하나님 나라를 보냐? 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냐? 성령의 감동이 있는 자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설교, 성경을 읽어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겁니다.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감동을 받고 이 사도 요한이 경험했던 그 하늘나라를 우리가 경험하는, 체험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 보면 이제 성령의 감동이 되니까 보이는 거예요.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하늘이 있는데 거기에 보좌를 베풀었어요. 보좌는 의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강대상 의자를 가만히 보면 세상에 어떤 의자보다 더 멋있고 좀 그렇잖아요. 여기 보세요. 강대상 의자. 옛날에는 더 크고 더 막 이렇게 뭐라고 그럴까? 멋있게 보였어요. 막 위험 있게 보였습니다. 저기 있는 보좌, 저것을 지금 요한계시록에 있는 것을 본따서 만든 겁니다. 지금은 권위를 좀 낮추어서 이렇게 등받이를 낮췄지만 옛날에 막 이만큼 높았어요. 그리고 저기다 막 포도나무 가지 같은 포도나무를 막 이렇게 그려놓고, 얼마 전에 서사교회 시골교회에 갔었는데 우리 선교지 그거 가니까 강대상을 막 이만큼 높여가지고 이따만히 크게 해가지고 뒤에 여기 의자도 막 진짜 하나님 예수님이 앉는 보좌처럼 막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지금 그런 모양입니다. 중간에 보좌가 있는데 거기에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그 보좌 위에 앉으시니 하나님이 거기에 중간에 딱 앉아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양을 여기 보시면 3절에 보세요. 중간에 보좌에 하나님이 앉아 계시고 3절 시작.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은 녹보석 같더라. 아멘. 이제 모양, 앉으신 이의 모양을 설명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모양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벽옥과 홍보석과 무지개 같았다. 녹보석 같더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이제 앞으로 우리가 이렇게 읽다 보면 상징적인 단어들이 많이 나오고 비유적인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비유는 잘 해석을 하고 상징적인 말씀도 잘 해석을 해야 되지만 해석 안 해도 되는 것을 해석해서 문제가 생기고 해석 안 하고 그 문맥을 보면 그 이제 상징하는 그러한 그 내용이 다 뭘 말씀하려고 하는지를 알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쓸데없이 그 어떤 단어를 해석하고 비유를 해석해서 잘못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도 지금 녹보석, 벽옥, 홍보석, 이런 무지개 이런 것들은 그게 뭐냐 이렇게 해석할 필요가 없고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모습, 보좌에 앉으신 모습을 지금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 하나님이 영광스럽고 존엄하고 거룩하고 권세 있고 그런 모양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 단어들을 이제 그것들을 동원해서 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쓸데없이 이 어떤 이런 비유하는 것 또 어떤 물건에 대해서
너무 과한 해석을 삼가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어쨌든 이 사도 요한이 본 것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너무너무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성령의 감동이 되어서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는 비결 중에 하나가 하나님 보좌를 한번 딱 보면, 그리고 나팔 소리 같은 하나님의 분명한 음성을 들으면 우리는 정말 신앙생활 잘 할 수 있지 않겠어요? 성령의 감동이 되어 성령의 감동으로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어지럽죠? 세상이 복잡하죠? 세상이 힘들죠? 다들 죽겠다고 말하죠. 왜 그런지 아세요? 바라보는 것에 문제가 있습니다. 복잡한 사람, 힘든 사람, 어지러운 사람, 뭐를 보고 사는가 하면 복잡한 세상을 보기 때문에 복잡해지는 겁니다. 어지러운 소리, 여러 가지 소리를, 잘못된 소리를 듣기 때문에 정신이 산만한 겁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보좌를 보고 보좌에 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 그분만 분명히 보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사실 복잡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원래 복잡했어요. 지금만 나라가 복잡한 게 아닙니다. 지금만 나라가 홍수나고 장마지고 태풍 나서 뭐 어려운 게 아니고 옛날에도 다 그랬어요. 지금 정권만 뭐 잘못한다고 데모하는 게 아니고 옛날 정권도 다 그렇게 했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정말로 바라봐야 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보좌를 바라보면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고 평온한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 바라보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저희 교회에 권사님들 중에 아들을 하늘나라로 먼저 보낸 권사님들이 계세요. 여러분, 자식을 부모 앞서 보낸 부모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내 자식이 먼저 세상을 떠났다.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세상에 뭐가 기쁜 일이 뭐가 있겠어요. 소망 가질 일이 뭐가 있겠어요. 무슨 말로 위로할 수 있겠어요.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고 우울하고 슬프지 않겠습니까? 시간이 간다고 그걸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딸마다 생각날 수 있을 텐데. 그래서 자식은 죽으면 부모의 가슴에 묻는다는 말이 있잖아요. 어떻게 자식을 잊을 수가 있겠어요? 시간이 간다고. 너무너무 슬픈 일이고 안타까운 일이잖아요. 그런데 두 권사님 모두 다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어느 날 너무 슬펐는데 하나님께서 하루는 하늘나라에 자기 아들이 있는 것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하늘나라에 자기 아들이 그냥 말로 표현할 수 없이 평화롭고 고요하고 아름답고 너무너무 좋은 곳에 자기 아들이 거기에 있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뭐 슬프죠. 힘들죠. 그래도 그 하늘나라만, 그 아들을 생각하면, 하늘나라에 있는 아들을 생각하면 그 모든 것들을 잊을 수 있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권사님들은 그냥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천국에 가서 아들 만날 것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묵묵히 하나님을 붙잡고 나가는 겁니다. 또 어떤 권사님은 이제 곧 세상 떠나서 하나님 앞에 가야 될 텐데 그도 예수님을 믿어야 먼저 간 자기 아들 천국에서 만날 텐데 하면서 애타게 자기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고 저한테 날마다 간청하는 권사님이 계세요. 이제 우리 남편 암 말기인데 얼마 살지 못하는데 내가 날마다 얘기합니다. 그런데 마음이 강팍해서 안 받아들여요. 그러면서 너무 안타까워하는 권사님이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본 사람은 이 세상의 것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렵고 힘들고 피곤하고 고단해도 하나님 나라 바라보면 소망이 있고 새로운 힘이 생겨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서대반이라는 집사님이 계셨어요. 복음 전거하다가 붙잡혀가지고 돌에 맞아서 죽을 지경에 있을 때 돌로 자기를 치는 사람들을 향하여 여러분, 내가 잘못했어요. 나 이제 다시는 예수 안 믿을게요. 다시는 교회 안 갈게요. 제발 살려주세요.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가 자기를 향해서 돌을 치는 사람들을 바라보고 그들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를 바라보았을 때 사도행전 7장 56절에 보면 서대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성령 충만해서 하늘을 바라보니까 여기 있는 것처럼 하나님 보좌가 계시고 하나님이 보좌에 앉아 계시고 그 옆에 예수님이 서 계시고 서서 스데반을 격려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마지막까지 믿음을 잘 지켜라. 격려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스데반 집사님은 나를 돌로 치는 사람들을 하나님 벌하지 마시고 저들이 알지 못해서 저들이 알지 못하고 행하는 죄를 용서해 달라고 예수님과 똑같은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이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더라. 오늘도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 나라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지러운 세상, 복잡한 세상, 그냥 싸움의 세상을 바라보지 마시고 하늘나라 바라보면 소망이 생기고 힘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이길 힘은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데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세상을 연연하지 마십시오. 이 세상은 곧 종말이 옵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영원히 사는 길을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입니다. 자, 보세요. 또 하늘나라에 어떤 사람들이 있는가? 4절 말씀을 보십시오. 시작. 또 보좌에 둘러 24보좌들이 있는데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아멘. 보좌가 있다고 그랬죠. 그 보좌에 누가 앉았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앉아 계시고 그 옆에 24개 보좌, 의자가 있는데 거기에 24명의 누가 앉았다고 그랬어요? 예, 장로들이 앉아있다. 그리고 금관을 쓰고 옷은 흰 옷을 입었더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여기에 벽옥과 쫙 이렇게 어마어마한 모습으로 앉아 계시고 옆에 흰 옷을 입고 금관을 쓰시고 장로들이 앉아 있었다. 그래서 여기 24장로도 어떤 사람이었냐,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가장 전통적인 해석은 이겁니다. 제가 믿는 해석은 이겁니다. 한쪽에 12명, 이건 이스라엘, 옛날 이스라엘의 12지파의 대표들이고 이쪽에 12명은 신약의 예수님의 제자 12명이 앉아 있는 겁니다. 이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의 대표들 12명, 예수님의 제자 12명의 대표라는 것은 대표성이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모든 사람들, 하나님을 믿다가 먼저 간 사람들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 보좌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 주변에 보좌에 다 앉아서 검면류관을 쓰고 영광을 누리고 있다는 것이죠. 흰 옷을 입었다는 것은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의로 하늘나라에 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가려주셔서 예수님의 의로 천국 간 사람들이 하나님 보좌에서 앉아있는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을 믿고 먼저 간 성도들이 하나님 보좌에 다 앉아있는 겁니다. 우리도 이제 예수님 믿다가 죽으면 또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다 하면 하나님 보좌에 같이 앉아서 검면류관, 검관, 우리가 이 땅에서 주를 위해서 헌신한 그 모든 것의 보상을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것이죠. 너 이거 하느라고 수고했다. 다 수고에 관을 씌워주시고 하나님 보좌 옆에 앉아 계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5절,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 보좌 주위에 4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아멘. 근데 그 보좌 주변을 더 설명하는 것이죠. 유리바다 같고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보좌 앞에 있고 여기 보좌가 있고 여기 다 이렇게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 같은 걸 쫙 이렇게 되어 있었다는 거죠. 아름다운 그런 황홀한 모습을 설명하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 또 누가 있는가 하면 4 생물이 있다고 말씀하죠. 6절 하반절에 보면 4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고 4 생물이 어떤 것들인가를 설명하고 있는데 7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 사람 같고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아멘. 여기 이제 하나님 보좌에 24장로들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쫙 있고, 그 다음에 또 내 생물이 있었다. 내 생물은, 여기 첫 번째 생물은 뭐라고요? 사자 같고, 사자는 모든 짐승의 대표가 사자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송아지 같고, 송아지는 가축들의 모든 대표, 가축. 그 다음에 얼굴이 사람 같고, 사람은 생물의 대표, 모든 살아있는 생명체의 대표. 그 다음에 뭐죠? 독수리 같고, 독수리는 하늘을 나는 새, 하늘나라의 공중에 나는 모든 생물들의 대표. 이게 독수리로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가장 정통적인 해석이고, 이것들이 뭘 하고 있는가? 바로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이 생물들이, 여기 8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생물이 각각 6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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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아서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 아멘. 여러분, 이것이 이제 핵심입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 믿고 죽은 사람들이 다 보좌에 둘러 있고, 이 세상의 모든 생물들이 그 앞에서 뭐 한다고 그랬어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천상의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간 사람들이 하는 그 일이 뭔가 하면 하나님을 향해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영광과 찬양과 감사를 받으시옵소서, 하나님께 계속 예배하는 그런 모양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배를 체질화해야 되고, 예배가 기본이고, 예배가 가장 중요한 사명이고 소명이고 또 축복입니다. 여러분, 지금 북한에서는 아무리 예배를 드리고 싶다고 해도 공식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없잖아요. 찬양을 마음껏 부르지 못한다는 것이죠. 찬양을 부르려면 김일성 찬양가의 찬송가 가사를 입혀가지고 바깥에서 들을 때는 김일성 찬양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이렇게 우리가 나와서 예배드리고 가정에서도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게 특권인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을 우리가 게을리하면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출해 주셨어요. 430년 동안 고통당할 때 왜 구출했습니까? 내 백성들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하나님 잘 섬기라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출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출애굽시키시고 난 다음에 레위기를 주잖아요. 그 레위기는 하나님 잘 섬기는 방법을 알려준 책이 레위기입니다. 그 레위기에 보면 두 가지인데, 하나는 5대 제사, 5가지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요즘 말로 말하면 예배를 잘 드림으로, 지금도 예배 드릴 때 5대 제사의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1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레위기 7대 절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절기를 잘 지킴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알려주는 책입니다. 그런 거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예배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정말로 예배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목숨과도 같은 겁니다.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것이고 가장 가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교회 일꾼이 되려면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예배가 가장 기본이고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배하는 자. 요즘은 지금 코로나 시대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도 가정에서도 어디에서도 예배를 놓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일꾼은요, 예배 드리는 사람, 예배 잘 드리는 사람이 교회 일꾼이 되셔야 돼요. 여기는 예배 드리는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예배 안 드리는 사람은 이건 잘못된 것이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돼요. 주일 낮 예배, 찬양 예배, 수요 예배, 수요 기도회, 금요 기도회 다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서울 경기 지역
또 인천 지역은 대면 예배를 드리지 말고 비대면으로 예배 드리라고 그러잖아요. 정부에서. 왜 그럴까? 코로나 때문에 그렇죠, 물론. 그런데 영적으로 다시 한번 제가 깊이 생각해,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주장하는 일인데 하나님이 왜 서울, 경기, 인천 지역 예배 드리지 못하게 했을까? 혹시 제가 묵상하다가 이사야서에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를, 제사를 드립니다. 그 제사 제물로 드린 그 제물들이 피가 막 강같이 흘렀다고 그랬어요. 너무 많은 제물을 하나님께 바쳐드려서. 근데 하나님께서 이사야서 1장에 보면 다시는 제물을 가져오지 말라.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정말로 우리가 예배를 일주일 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기다리다가 주일날이 되면 준비하고 달려와서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하고 예배를 드리는가? 주일까지 기다리지 못해서 또 3일 나가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또 금요일날도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하나님이 너무 좋고 하나님이 너무 사랑스럽고 교회가 너무 귀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귀해서 달려오는 우리의 발걸음이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아니면 벌써 주일이네. 뭐를 맡아가지고 맨날 주일이 이렇게 빨리 돌아와. 그래서 교회 오는 걸음이 천건만건 돼서 오다가 이런 마음의 자세로 혹시 오지 않았는가? 하나님께서 그런 예배자들을 아마도 책망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몇 주 오후 예배 안 드리면서 지난번에 또 지난주에도 예배를 오후 예배 안 드렸잖아요. 예배를 안 드리니까 제가 얼마나 편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너무 회개했어요. 편하다, 좋다 그런 생각이 들 때 깜짝 놀랐어요. 목사 맞습니까? 예배 안 드리는데 그렇게 좋으면 목사 그만둬야지. 네? 교인들은 얼마나 좋겠어. 목사 사표 내고 싶었어요. 사표를 내야지. 교회 예배 안 드리는 게 좋은 목사가 그게 진짜 목사예요? 예배를 안 드린다고 좋아하고 예배 안 드리는 성도들 있다고 그냥 내버려 두고 그게 목사냐 말이죠. 정말로 회개했습니다. 다 안 드려도 성도들이 다 여러 가지 일 때문에 못 드려도 목사는 무릎 꿇고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되고 또 나올 수 있는 사람들 나오게 해서 예배 드리고 하나님 만나게 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 전해야 되는 것이 목사의 사명이고 목사가 해야 할 일 아니겠어요? 그런 목사는 없겠지만 예배 안 드려서 너무 좋다. 다 목사 그만둬야 되는 거죠. 저는 그런 회개를 해서 그런 생각이 드는 순간 너무 다른 사람이 문제가 아니고 내가 문제구나. 목사가 문제지 누가 문제겠어요. 그래서 저는 예배 시간 때마다 금요일도 나와서 기도하고 또 나오니까 어떤 청년도 나와서 예배 기도하고 가고 너무 마음이 답답하고 힘들었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여기 24 장로들처럼 또 내 생물처럼 하나님 앞에 거룩하다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린다는 것은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대면해서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예배의 생활 생명처럼 지키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예배 드리는 자세 여기 10절부터 11절까지 나오는데 한번 읽고 제가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10절 시작.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음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여러분, 보좌에 앉으신 24장로들이 어떻게 했어요? 다 일어나서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에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예배를 어떻게 드렸는가 하면 장로님들이 다 일어나가지고 하나님께 엎드려 경배하면서 예배를 드렸고 자기의 검관을 하나님께 다 드렸다고 그랬어요. 이것이 예배입니다. 우리는 지금 세상 편하게 앉아서 예배 드리잖아요. 세상 편하게 앉아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편하게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편하게 앉아서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건 아니지만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너무 중요한 것이죠. 이슬람 사람들은 기도할 때 땅에 얼굴이 코가 땅에 대도록 이렇게 엎드려서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이들은 예배할 때 일어나서 엎드려 경배했다고 그랬어요. 감히 하나님 앞에 그렇게 경배를 드린 겁니다. 오늘 우리 예배 자세를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예배를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삶을 살 때 아무리 이 세상에 유혹이 오고 핍박이 오고 박해가 있다 하더라도 마지막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이겨서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승리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려운 시대입니다. 복잡한 시대입니다. 유혹의 시대입니다. 좌절하기 쉬운 세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예배 생활을 계속해 갈 때 승리할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 주옵소서. 예배 생활에 승리하게 하시고 한국교회가 예배에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배에 승리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찬송가 242장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고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분들도 다 헌금 드렸다가 교회에 올 수 있는 날 오셔서 함께 드리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242장 찬송 드립니다. 무지가 장미꽃 같이 피는 것을 볼 때에 구속함에 노래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없으니 낙과 같이 밝고 맑은 거룩한 길 다니리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그의 영광 볼 때에 모든 외로움 잊어버리고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거룩 없으니 낙과 같이 밝고 맑은 거룩한 길 다니리 마른 땅에 샘물 터지고 사막에 물을 흐를 때 기쁨으로 찬송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거룩 없으니 낙과 같이 밝고 맑은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악함 짐승 없으니
두려울 것 없게 하네. 평안함과 즐거움으로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없으리. 낙하같이 맑고 맑은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죄인 전혀 없으니 거룩한 자뿐이라. 주님 주신 면류관 쓰고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낙하같이 맑고 맑은 거룩한 길 다니리. 아멘. 오후 예배 우리 20명 안쪽에 예배위원들과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새벽기도 이제 영상 촬영을 하기 위해서 새벽기도 계속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20명까지 가능하니까 나오셔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못 나오시는 분들은 가정에서 꼭 기도해 주시고 빨리 이 어려운 전국이 지나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고 축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8월 30일을 허락해 주시고 8월 한 달도 이제 다 가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의 시간들을 돌아보면서 앞으로의 시간을 더욱 잘 선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특별히 하나님 유혹과 핍박과 어려운 시대 우리가 살아가는데 하나님 나라를 날마다 바라보며 소망을 갖게 하시고 거룩한 예배 드림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나와서 예배하지 못하는 자들도 동일한 은혜 주시고 있는 곳에서 꼭 예배하며 하나님을 사모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해 주옵소서. 사업을 축복하시고 직장을 축복하시고 가정에 복을 내려주시고 육신적으로 강건함을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예배하고 돌아갑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늘의 복이 넘치게 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시고 충만하신 은혜가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늘 예배 생활에 승리하기로 마음에 다짐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